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삶 자체가 완전 뒤집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저 앉아서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남 탓하고 똑같이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무엇일까? 네, 오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게임을 좀 할까 합니다. 각 카드를 선택하면 다양한 동물 그림이 나와요. 다음 두 장을 선택해서 같은 동물 그림을 찾아요. 너무 쉽죠? 알죠? 자, 다음이요. 메모하지 말고 오직 기억력으로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모든끼리. 자, 여러분들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36개의 칸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 다음부터 전체 동물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일정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갖고 왔지. 자, 36개입니다. 총 18마리 동물이고요. 1번부터 36번까지예요. 번호하고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요라고 먼저 외쳤었던 저기 혜원이부터. 혜원이의 혜원 해주 몇 번? 31번 클릭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17번. 맞았어요. 하나. 혜원이네가 가장 많이 맞췄네요. 혜원 해주 7개. 전사님이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유인 것도 있고요. 설교에서 이게 오늘 설교의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시간에 동일한 조건에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는 7개를 맞추고 누구는 뭐 5개를 맞추고 누구는 2개를 맞추고 누구는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누구는 그렇게 잘 맞추고 누구는 그렇게 못 맞췄는데 그 이유는 뭘까? 뇌가 달라서 뇌가 달라서 선천적으로 암기력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전사님이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걸 공부하는데 누구는 좋은 성적을 받고 누구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요.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만약에 학원도 안 다니고 만약에 가외도 안 하고 학교만 공부만 딱 한다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는 좋은 성적, 누구는 나쁜 성적,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노력. 자, 노력과 또 재능, 또 열정, 뇌, 집중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유전자.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나요? 가만히 앉아도 다 외우면 참 좋겠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어쩌면 이 바깥의 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 안에 있는 요인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24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똑같이 24시간. 누구는 25시간 주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24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지 공평하고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24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을 벌었을 때 누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좀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력.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금액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가 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막 이렇게 누구 태어나고 누구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녀들 있죠. 오늘 나온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녀,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은 이삭.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이름이 또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 외에 다른 듣보 애들이 막 나오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애들이 막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요. 생각해 봅시다. 그 아브라함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지. 여러분들처럼 기독교 집안이라면,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오기 싫은데도 오게 되어지죠. 짜증나는데, 치고 싶은데, 부모님, 엄마 가라니까, 아빠 가라니까, 안 가면 용돈 안 주고, 안 가면 핸드폰 안 바꿔주고, 안 가면 뭐 안 해주니까 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처럼 아브라함의 환경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당연히 얘기를 해줬겠죠. 야, 하나님 있잖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모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그런데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 차이는 뭔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건가? 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뭐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 얘만 축복해주고 하나님 얘는 축복 안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전선생님 장남이거든요. 부모님이 장남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차남이나 둘째나 셋째한테는 신경을 조금 덜 써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전 느껴졌거든요. 부모님한테 저한테 뭔가 기대가 더 크고, 전선생님한테 뭔가 좀 더 잘해주고, 전선생님 동생한테는 좀 덜 잘해주고, 뭐 이런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얘는 잘해주고 얘는 못해주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축복받고 다른 애들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얘는 축복받고 얘는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신학적인 막 진짜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두 번째 건 배제하고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드렸죠. 창세기 22장 둘둘 모리아산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가가지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야, 너 누워 있어봐, 내가 너를 각을 뜰 거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삭은요, 그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하나님 미리 예비해 두신 양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경험했어.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없어. 그 차이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삶 자체가 완전 뒤집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저 앉아서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남 탓하고 똑같이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들의 차이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앞에 드러납니다. 힘든 상황 앞에 그 차이가 드러나요. 시험을 통해서 내 점수, 내 실력, 내 모습이 드러나듯이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게 드러나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반석 위에서 모래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집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지만 그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집처럼 막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이 집은 굳건히 세워지고 이 집은 무너지는 그 차이, 고난 앞에, 시험 앞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극복하고 누구는 좌절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면서 좌절하고 또한 혹은 일이 위해 가지고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에서 끄떡없이 멘탈이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아,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고 사느냐의 차이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내 부모님이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살아갈 것은 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경험을 위해서 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수련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